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전도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도서는 영어로 Ecclesiastes 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보통 The Book of Ecclesiastes 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어 원래 명칭은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의 의미는 모으는 자, 전도자, 설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단어와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서로 같은 뿌리,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뜻은 세상에서 불러내어 모인 회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전도서는 히브리 명칭 코헬, 모으다, 모이다, 회중의 뜻으로부터 코헬렛은 회중 앞에 말하는 사람, 즉 설교자, 전도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 원어적 의미는 헬라어 에클레시아로 에클, 밖으로부터 클레오, 부르다, 에클 칼레오, 원래 뜻은 불러내어 모인 자들의 모임, 회중, 집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불러내신 그리스도 몸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한국어 번역으로 교회는 한자어인 가르칠, 교, 모일, 회자, 말씀을 가르치며 모이는 모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와 교회가 회중, 모임이라는 히브리어 코헬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도서는 회중 앞에서 설교하는 자이고 전도자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라는 개념이 직결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불러내어 모인 회중, 즉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모인 언약 공동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전도서와 교회 두 단어가 원어적으로 모두 공동체, 회중과 말씀 선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한다면 전도서는 회중에게 말씀을 전하는 자를 가리키고 교회는 말씀 앞에 모인 공동체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말씀을 듣는 교회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드러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성 시기는 기원전 10세기경으로 솔로몬의 말년 또는 후기 기원전 5세기에서 3세기경의 지혜 문학으로 보는 해석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전도서는 대표적인 지혜 문학인 잠언과 달리 더 철학적이고 성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주제는 인생의 모든 수고와 성취가 궁극적으로는 헛됨, 히브리어, 헤벨, 안개, 숨결과 같이 더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혜와 쾌락, 부, 권력, 노력 모두가 영원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이 주신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해 아래에 있는 삶은 인간적 시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영원한 시각으로 대조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서론 부분에 해당되는 1장 1절부터 11절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주제 선언과 함께 인생의 수고와 세상의 순환은 끝이 없으나 본질적 변화가 없음을 알려줍니다. 1장 12절부터 6장 12절에는 전도자의 탐구 부분으로 지혜, 쾌락, 부, 업적, 노동, 재물 추구가 결국 헛됨을 탐구합니다.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번성하게 되는 인생의 불평등도 지적을 합니다. 전도서 7장 1절부터 12장 8절에는 지혜의 교훈을 다룹니다.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합니다. 죽음의 불가피성과 인생의 불확실성을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즐기되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고 교훈을 줍니다. 12장 9절부터 14절은 결론 부분으로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알려줍니다. 전도서의 핵심 구절로 알려진 성경 구절들은 전도서 1장 2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전도서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따라서 전도서는 인간의 모든 수고와 쾌락이 하나님 없이는 헛됨을 강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 안에서 삶을 즐기는 것이 사람의 본분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입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도서 1장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전도서 1장 1절에서 누가 글을 쓴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입니다. 영어 NIV에서는 The words of the teacher, son of David, king in Jerusalem 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도자 코헬렛이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회중하게 선포하는 설교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로서 저자의 권위와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저자가 전통적으로 솔로몬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왕이란 정치적 권위와 함께 하나님 백성을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를 나타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가 공동체에 대한 권위 있는 선포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도 교회는 전도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생의 삶의 방향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왕 자신이 모든 인생을 경험한 뒤 남긴 결론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은 전도서 전체의 주제를 가장 압축적으로 드러내는 선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헛됨이
헛됨이라. 전도자가 이르노니 헛됨이 헛됨이라. 모든 것이 헛되도다입니다. 헛되다에서 사용된 히브리어 헷벳은 숨, 증기, 공허함, 속이 텅 빔을 뜻합니다. 특별히 헛되고 헛되며 하벳, 하베림은 문자적으로 헛된 것들 중에 헛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헛됨을 최상급으로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인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성서를 얘기할 때 The Holy of Holiness, 아가서에 기록된 Song of Songs, 만왕의 왕, King of Kings, 만주의 주, Lord of Lords 등과 같은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숨, 수증기, 안개, 김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덧없음, 허무, 무가치함을 표현하기에 가장 적합한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모든 수고와 성취, 쾌락과 지식이 영원한 의미를 주지 못한다는 전도자의 고백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한계와 세상적 가치의 덧없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문구만을 가지고 인생을 절망적, 한탄적,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의 전환점입니다. 인생의 목적을 자신에게 맞춘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임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인생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전도서 1장 3절입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해 아래라는 표현은 본서에서 나오는 독특한 표현입니다. 하늘 아래, 세상에서 등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초월적이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늘과 대조적으로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늘 아래가 아닌 해 아래는 이 땅에서 유한하고 제한적인 존재들이 사는 삶의 영역을 뜻합니다.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무엇이 유익한가는 부정적 답변을 유도해내는 역설적인 질문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의 모든 수고가 인생에게 있어서 무엇이 유익하지 못하다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고는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약간은 네거티브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게 하셨을 때 수고하는 노동의 진정한 의미가 아닌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거슬리는 뜻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수고는 해 아래에서 하게 됩니다. 즉, 하나님 중심주의의 삶의 가치에서 이탈된 모든 수고는 무익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노동의 사명은 기쁨 가운데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범죄 이후 노동의 참 의미가 왜곡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노동의 참 뜻과 본질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의 공허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장 4절입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세대는 기간입니다. 한 세대는 보통 30년을 봅니다. 본 구절은 유한한 인생의 무상함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유한성을 강조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과 비교하는 땅은 영원히 있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 기초를 놓으신 땅은 변함없이 존속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1장 5절입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해는 뜨고 집니다. 마치 숨을 헐떡거리며 마치 아침에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지고 다시 그 다음날 해가 동쪽에서 떴다가 저녁에 서쪽으로 지는 것처럼 단순한 반복을 거듭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는 바람에 비교합니다. 6절입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이 남북으로 이리로 저리로 다시 불던 곳으로 바람의 운동이 끝없이 지루하게 단조로운 반복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7절입니다.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니라. 5절에서 해, 6절에서 바람에 이어 7절에서 강물의 인생을 비교합니다. 강물이 계속 흘러도 바다를 채우지 못합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재물, 성공, 쾌락, 지식을 추구하지만 결국 만족이 없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의 삶은 허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위에 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영원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세상에 헛된 것이 아닌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 아닌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삶의 의미와 소망을 발견하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입니다. 전도자는 계속 인생의 한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1장 8절입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의 의미는 모든 만물이 무상하고 헛된 수고로 인해 곤비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8장 22절에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습니다.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 만족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피곤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1장 9절입니다. 이미 있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나니. 9절은 이 세상 만물의 헛됨, 무상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죄악된 세상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습니다. 이미 있던 것은 역사의 순환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삶과 세상 역사에 있어서 본질적인 변화가 없으면 잘못된 일들이 반복이 됩니다. 인간의 문명, 쾌락, 탐욕, 전쟁, 권력 등은 형태만 바뀔 뿐이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것은 인간의 한계입니다. 해 아래라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한 인간 세계의 한계적 조건입니다. 인간은 인간적인 혁신과 발전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영원하고 참된 새로움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새로움은 세상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의 문화와 역사는 허무하게 반복됩니다. 인류는 새로운 기술, 새 문명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죄, 욕망, 죽음의 문제는 계속 반복됩니다. 최신 스마트폰 신문명도 결국 오래된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드러내 줍니다. 또한 사람들은 늘 새로움을 찾지만 만족하지 못합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만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5절에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새로움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치 반복의 굴레에서 새 창조를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채워지지 않는 불만족에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오직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1장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가치관에 대해서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입니다. 전도자 솔로몬은 다시 자신을 소개합니다. 1장 12절입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또한 중심지로서 본절에서는 이곳에서 왕이 된 저자의 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이 글을 쓸 당시가 왕위에 오른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1장 13절입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13절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사용된 마음, 레브는 외관과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내적, 생명 혹은 모든 지식, 도덕적, 영적 역량의 중심이 되는 것을 시사합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왕으로서 부와 지혜와 권력과 쾌락을 모두 누렸습니다.
그런 그가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후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즉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세상 만사를 연구해 보았더니 결국 이렇게 고백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이것은 인생이 노력하고 수고하지만 세상적 만족만으로는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괴로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목적을 이루고 계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받고 사시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리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해 아래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늘 아래에서 수고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의미 있는 삶을 발견하시고 인생을 사시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아래에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 아래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권 속에 기쁨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여 3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 아래에 있지 않고 해 아래에 있을 때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배우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수고와 노력을 하여도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자신이 부와 명예와 모든 걸 누렸지만 그 인생을 돌아볼 때 헛되고 헛되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헛되지 않은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복되고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전환하는 해 아래에서 하늘 아래로 변화되는 저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 사는 삶과 하늘 아래 사는 삶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인생이 헛되고 헛된 것을 찾는 해 아래 인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길 간구합니다. 영원한 소망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이 되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누리며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함께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하늘 아래에 있는 자로서 세상을 누리고 살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가족과 학업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도 세계에 흩어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